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야곱이 인생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그냥 다른 거 하면 좀 더 편하고 또 다른 거 하면 또 듣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하는 이 유언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이러한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이 유언들, 이 유언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이 유언, 즉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어느덧 147세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굉장히 밝아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르베, 또 시므온, 레위, 지난번에는 유다, 그리고 오늘은 스불론, 또 이사갈, 단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들도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스불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자, 이 스불론. 자, 이 스불론에 대해서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스불론 지파가 바다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무역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보면요, 스불론이 받은 땅은 해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도 중에서 바다가 없는 도가 있죠. 어딘가요? 충청북도. 이 충청북도는 내륙이에요. 주변에 바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불론이 받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바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지금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바다도 없고 배도 없고 항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스불론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스불론이 받은 땅 안에는 해변이 없지만 장차 바다와 관련되어진 일을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불론은 바다와 가까운 교통로와 인접해 있어서 그 무역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있는 곳에 접근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해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다의 해산물, 또 해상무역, 해외 물자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막대한 부가 이제 이 스불론 지파로 유입이 될 것이고, 외국의 특산물이나 진기품을 수입하고 거래함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륙 도시지만은 장차 바다를 통해서 국제적 교류와 영향력이 증가되고 또 지중해와 페니키아인들과의 연결로 문화, 기술, 물자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스불론이 장차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야곱의 예언은요, 스불론은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지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스불론의 삶이 그 지경이 영역이 점점 넓혀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불론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확장되어지는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더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닫힌 마음보다 열린 마음, 또 움츠린 믿음보다 확장된 믿음을 더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날 우리들도 스불론처럼 이런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사갈입니다. 자, 그 14절,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이사갈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건장한 나귀. 자, 나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귀냐? 자, 이 나귀는요, 아주 성실합니다. 충성합니다. 또 강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순종적이고 또 인내심이 강하고 꾸준히 일하는, 그리고 자기 등에 짐을 실어놔도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냐? 부지런한 지파, 강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지파, 또 성실한 지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평안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하는 지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사갈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다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화롭고 안정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락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은 땅을 분배받을 때 아주 좋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비옥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이런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갈은 어떤 지파냐? 편안함, 안락함, 안전함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지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건장한 낙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보다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지파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인 이스라엘 평야였습니다. 그들은 농사 그리고 정착하는 삶 또 평화로운 삶을 추구했던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사갈은요, 농업 중심의 삶을 그리고 정착 중심의 삶을 그리고 안정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지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겼다. 자, 어깨를 내려 짐을 메었다. 뭡니까? 짐을 맨다는 거는요, 내가 원해서 멜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강제적으로 짐을 메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부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갈에게. 아니, 그렇게 좋은 땅에서 비옥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던 이 부족에게 왜 부역을 지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평안함과 안락함과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사갈과 같은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현재에 대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강한 민족들에게 짓밟히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부역을 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됐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강한 민족의 압제 아래에서 섬기는 부역하는 이런 지파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갈은요,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또 힘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다 보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강한 민족에게 지배받는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들도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안일하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안일한 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을 쫓아서 영적인 안주에만 빠지지 말고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단지파입니다. 자, 16절,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될 것이냐? 백성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어떤 정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판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요? 재판하는 역할. 그래서 여기서 심판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형벌을 내린다는 말이 아니라 재판한다, 판결한다, 다스리다, 이끌다 라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단 지파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바로 중요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하고 통치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바로 단지파의 천하장사, 누구의? 삼손. 여러분, 이 삼손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홀로 그는 블레셋과 맞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자, 여러분, 길섭이 뭐예요? 네? 길가. 어우, 똑똑하시네. 야, 이 길섭이라는 단어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길섭? 저도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 이게 뭐지? 저도 몰라. 길섭이 무슨 말인지. 근데 보니까 이 뚝방 같은 데 가면은 길이 있으면 길이 있잖아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풀들이 있어. 그 풀을 길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섭에 뭐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밑에 그 시장통 내려가가지고 전에 거기 그 뚝방길을 혼자서 이제 운동하냐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뱀을 가끔 봤어요. 거긴 뱀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떤 날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뱀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단은 길섭의 뱀이다. 길가에 그 옆에 있는 그 숲풀에 웅크리고 있는 뱀이다. 또 샛길의 독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샛길은 뭡니까? 좁은 길, 사이에 난 길, 대로 사이에 난 좁은 길, 이거를 샛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단은 그 풀숲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뱀이고, 또 길목에서 그 샛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독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규모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이고 또 위험한 이러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뱀, 독사 그러면 여러분 귀엽게 느껴지나요? 징그럽죠. 또 어때요? 무서워.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뱀은요, 민첩하고 파괴력이 있어요. 뭐 코끼리도 여러분, 뱀이 물어버리면 독이 퍼지면 죽는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 이 뱀이 굉장히 여러분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뱀과 독사와 같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기습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삼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삼손이 홀로 막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다. 자, 이는 단지파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대적을 치는 강력한 힘이 단지파에 있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기로다. 자, 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군사력, 권세의 상징입니다. 자, 뱀이 말굽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강한 대적의 약점을 치고 그 존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단지파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단지파가 작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단은 뱀과 독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이 뱀과 독사,
교묘하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역할도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사사기 18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은 어디냐? 바로 이 남쪽의 블레셋 지경과 맞닿고 있는 그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단 지파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영토를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차지를 해야 되는데 싸우질 않아요. 왜? 쫄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 그 북쪽에 어떤 지역이 있었어요? 아주 비옥한 지역, 라이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이스를 차지해요. 그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도 모르고 아주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땅은 비옥하고.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들이 싸워서 차지를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싫고 블레셋이 두렵고, 그러니까 라이스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여기는 단의 땅 해가지고 깃발을 꽂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차지하고 살았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 안 살고 라이스라는 곳, 남쪽이 아닌 북쪽에 있는 그 라이스라는 곳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훗날 아스루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멸망당한 지파가 어디냐? 바로 이 단지파예요. 아수르 지파예요. 죄송합니다. 단지파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자, 각 지파마다 해가지고 나온 지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다 있어. 그런데 어느 지파만 빠졌어요? 단 지파만 없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지파는 다 있어. 근데 단 지파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지금 자신의 아들인 단을 위해서 예언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을 주의 깊게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영적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해서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싸움도 싫고 적이 두렵고 그래서 편한 길로 가가지고 단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살 때, 여러분, 이 단지파는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항상 끼어 있어야 되고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요 막강한 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자기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유지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런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쓰임받은 후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어떤 지파같이 된다? 단지파같이 된다. 막강한 힘을 받고 막강한 능력을 받았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결국 단지파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단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다가 벼랑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은 야곱의 중심 고백입니다. 신앙의 중심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그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예언을 하는데 아마 좋게 예언이 나가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식들에 대해서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야곱이 단에 대한 이 예언을 마치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147세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 배우자의 이러한 미래, 또 교회의 상황, 또 나라와 민족의 이러한 그 미래, 현재,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 이 야곱의 이 고백이 여러분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의 예언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불론처럼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더 믿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갈처럼 뭐예요? 성실하지만 받은 축복이 많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다 도루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안일함이 아닌 헌신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단처럼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